이제 녹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우리 제목이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것.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네가 곧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답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빌립에게 하는 대답은 내가 곧 누구라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또한 아버지께로 간다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답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핵이 잡히게 되는데, 그 핵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 전체의 진리가 쭉 그게 한목에 그렇게 달려 흐르는 그 강물과 같은 그런 진리가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계시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는 건 아버지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 그럼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형상을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까? 다 보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의 형상은 과연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사실은 이 말씀하실 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쭉 복음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형상은 뭐냐? 아버지의 형상.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실컷 전도하고 참 피땀나게 전도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 찾아와서 또 속닥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참 바울도 가슴이 아프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복음으로 너희 속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그 말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한 기적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또 그건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형상이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먼저 사람을 용서부터 하시고 구원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형상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사람을 살려야 그놈을 매를 치든지 뭐 나쁘다고 욕을 하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율법적으로 사람을 율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율법을 말하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만 알리게 하는 것이지, 죄만 더 많게 하는 것이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에게 심어줬더니 다 헛사가 되었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먼저 사람 살려놓고 보자, 그런 뜻입니다. 간음녀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음녀를 데리고 와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글자를 쓰고 가만히 계시다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 돌 그냥 두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 여자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다음부터는 죄짓지 말라 그랬지요. 사람 살려놓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지. 율법주의는 죄부터 짓지 말고 사람 살린다. 하나님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부터 살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죄짓지 말고 그 다음부터 율법도. 그래서 하는 말이, 부모가 화가 나지고 애가 넘어졌는데 오히려 두들 패고 욕을 하면 이게 하나님 복음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먼저 살려놓고 위로해놓고 그 다음에 자초지정을 따져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부부지간에도 누가 하나 잘못하면요 막 쥐박도 합니다. 그거 됩니까? 그거 복음입니까? 아니지요. 먼저 잘못하면 위로부터 하고 잘했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잘못된지 들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가늠해뿐만 아니라요, 중풍 들려서 예수님 집에 계신 가버나움 집에 막 지붕을 다 뚫고 사람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중풍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죄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죄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짓지 말라 먼저 하지가 않고, 너는 죄인이네 죄 회개하라 먼저 하지 않고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잘못한 사람 두들겨 패는 것,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고 먼저 사랑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따지자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내 속에 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건 모르겠거든 내 하는 일 기적들을 다 한번 봐라.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건 항상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하라. 눈먼 사람들을, 맹인들을 고쳐줬죠. 10명 다 고쳐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율법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복음대로 살라 그러면은요, 바로 사람을 살려놓고 먼저 사랑해놓고 그 다음에 줄이면 먹이고 배고프면 채우고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그랬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말하는 것이 12장 19절에서 20절에 있어요.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함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든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원리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네 이웃이 누군 줄 알아?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도 맞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약물을 다 발라주고 치료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도적 맞았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여관에 자이고,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또한 그 다음날 떠날 때는 부비를 주어서 이 사람이 다 낫도록 잘 좀 간호해 주시고 내가 돌아오면은 했어요. 돌아와서 더 필요하면 줄 테니까 돈 걱정 마시고 사랑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묻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의 태도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인 줄을 우리가 알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반대야. 정반대. 기가 막히는 말이 창세기 6장 5, 6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아주 무섭게 율법적으로 다루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5, 6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은 그런데 8절에 가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산중에 올라가서 산에서 배를 만드니 그 배를 어떻게 쓸모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 배를 바다까지 끌고 내려와야 무슨 배지 물을 또 없는데 거기서 산중에 그 배를 지었으니 비웃겠지요. 그 말은 노아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구했어요. 구한 사람을 그 샘플로 놔두고 그와 같이 살아라고 먼저 은혜를 보이신 겁니다. 사람을 구해놓고 완전히 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비 말씀을 하시지 않고 했다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라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